안녕하세요. 오늘 전해드립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또 보여주신 장면도 있고 어제 제가 전해드린 말씀에서 이어서 전해드렸어야 되는데 또 시간이 많이 필요한 그런 내용이고 그래서 제가 오늘 또 그 내용에 대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오면서 예수님이 없는 그런 모든 신앙생활은 아무 필요가 없는 무용지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께 말씀을 전하면서 또 우리나라 되어져가는 모든 것들, 또 미국 땅을 위해서 미국 교회들을 기도하면서 느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왔었구나. 예수님이 주인공이 되셔야 되는데 그 소중하신 그 생명을 우리가 우리의 그 사람의 일로 또 교회에도 사람의 그런 목적을 향해서 가는 교회가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어렵고 힘든 상태가 되었구나. 강함은 그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서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셨습니까? 너무 마음이 아파서 어느 날 제가 주님께 막 울면서 기도를 하는데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한국 교회가 그리고 너희들이 이렇게 부르짖는 거 내가 다 알고 있다. 다 보고 있다. 끈 떨어진 연처럼 이렇게 되어져 보이는 것은 너희들 한국 교회들이 나의 마음을 너무 아프게 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런 인내의 시간, 우리가 돌이켜야 되겠다. 우리가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왔구나. 교회 건물은 화려하고, 우리가 겉모습은 아름다워 보이고, 그 또 속에 그 건물 안에, 교회 안에 모든 예배당이나 화려하고, 그리스도의 신부의, 그런 결혼식을 하는 그런 곳이죠. 교회가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 신앙의 고지 꼭대기는 그리스도의 신부고 또 교회를 영적으로 이렇게 보여주실 때는 예식장으로 보여주십니다. 하얀 건물의 예식장으로 보여주시는데 그 안에 예수님이 신랑이 안 계신 것이지요. 그래서 말하자면 우리가 결혼을 해야 되는데 신랑이 있어야 되는데 신랑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부분을 저에게 좀 보여주셨습니다. 너무 아주 선명하게 정말 너무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또 더 집중해서 또 크게 선명하게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많은 자들이 우리가 군사훈련 받는다, 그리스도의 군사가 돼야 된다, 이런 말들을 하지요. 먼저 그리스도의 군사란 예수님께서 나를 뜨겁게 사랑하는 자가 그리스도의 군사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검은 제복을 입은 그런 자들이 이렇게 태권도 같은 것을 하는 것을 좀 보여주시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여주실 때, 저들이 그리스도의 군사 훈련을 받는 자들이구나. 그러니까 교회의 모습을 큰 스크린처럼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검은 제복을 입었다는 것은 그 사람들이 회칠한 무덤이 됐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의 속, 내면, 우리의 마음이, 심령이 깨끗하고 정결하기를 원하시는데 검은 제복을 입었다는 것은 겉과 속이 다르다. 그런데 겉으로 뭐 태권도 하는 그런 운동하는 모습으로 보여주신 것은 그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고 깨끗하고 또 겸손하신, 온유하신, 또 정결하신 한마디로 그 거룩의 모습이죠. 거룩, 이루 말할 수가 없죠. 빛이 오시니까 모든 검은 흑암들은 다 녹아져 버리고 내 안에 그 부패함이 다 들여다 보이는 그런 거룩하신 아주 강한 빛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죠.
다 아시는 것이죠. 다 보고 계시는 것이지요. 너희들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그거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주님을 뜨겁게 사랑해야 된다. 사랑의 관계가 되어야 된다. 이 부분을 많이 말씀을 해주시는 부분 제가 전해드렸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검은 제복을 입었다는 것은 너희들 행위, 모든 행실, 모든 것들이 탐탁지 않다. 나는 죄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하나님인데 너희들 속만 본다, 마음만 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으로 저에게 느껴졌고, 그리고 어떤 건물 밖에 이렇게 꽃이 있습니다. 너무 화려하게 이렇게 피어 있는 꽃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봐도 너무 이쁘다 할 정도의 그런 꽃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서 그 꽃을 이렇게 향기를 맡아봤는데 그 좋아하더라고요. 조화꽃이 이렇게 건물 밖에 있고 옆에 또 꽃이 또 화려한 꽃이 있어서 그 꽃을 또 제가 향기를 맡아봤는데 약간의 그 꽃의 향기가 나는데 그거조차도 생화이기는 하지만 향기가 그렇게 좋지는 않은 그런 약간의 향기는 있지만 좀 너무 약한 향기가 있는 그런 모습의 꽃이었고 조화가 있었고 생화가 있었다. 생화가 참 아름답고 조화도 아름다웠는데 조화가 더 아름다워 보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도 꽃을 볼 때 조화가 더 아름답게 보이죠. 좋게 보이죠. 화려하게 보이고 그런데 향기가 없더라. 조화는 살아있는 꽃이 아니죠. 죽어있는 꽃이죠. 그런 꽃이 그 건물 밖에 있고 그리고 제가 그 부분에서 느끼는 것은 우리가 꽃을 이렇게 멀리서 볼 때는 꽃이네, 아름답네, 이쁘다 이렇게 하는데 가서 이렇게 만져보고 향기를 맡아봐야지 이게 조화인지 생화인지 향기가 있는지 그런 것을 느낄 수 있는 것처럼 주님께서 영적으로 더 깊게 이제는 더 가깝게 정말 세밀하게 아주 자세하게 더 느끼게 해주시는 그런 부분이 저 개인적으로도 진입을 했다고 할까요? 그렇게 주시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저 교회 건물을 봐서는 교회 건물이네 하지만 그 안에 또 성경 말씀을 어떻게 증거하시나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인가 이런 것을 또 예수님께 여쭤봐야지 그 교회의 영적 상태를 알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가깝게 가서 느끼고 또 알아야 또 알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깊이에 그런 모든 것들이 있다는 것을 또 저에게 좀 깨닫게 해주시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 마지막 때에는 너무 미혹의 시대가 또 도래하고 미혹하는 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교실에 분별해야 되는 그런 교실에 가서 수업을 받게 하는데 앞에 선생님이 계셨는데 선생님의 모습은 남자 선생님이었는데 예수님처럼 이렇게 느껴졌고 그리고 제 책상 위에 수학 교과서가 5권 정도가 있었는데 겉표지는 초록색으로 되어 있었다. 초록색은 생명을 의미한다. 그리고 수학 책은 영적 분별력을 키우는 그런 부분으로 또 수업을 따로 받게 하시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전해드렸고, 교실에 책상하고 의자는 많이 있는데 학생이 딱 2명밖에 없었습니다. 저하고 어떤 자 또 한 사람이 의자에 앉아 있는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그래서 그 깊게 분별하는 그런 부분으로 또 주님께서 나의 모든 또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는 부분이 있으신 것 같다. 이런 부분으로 제가 전해드리면서 또 이렇게 또 도구로 사용하셔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을 그때그때 주신다 하셨고 모든 은사도 하나님께서 그 때에 시에 맞게 주신다. 다 하나님 때에 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또 사모해서 주는 것도 있지만 주님께서 그 사명 감당을 해야 되고 도구로 쓰임 받게 하기 위해서 또 여러 가지 장비라고 할까요? 연장을 주신다는 것을 제가 전해드립니다. 마치 우리가 바닷가에 가서 이렇게 굴을 캐면은 굴을 손으로 우리가 굴을 손으로 채취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슨 호미 같은 것도 있어야 되고 송곳 같은 것도 있어야 그 껍데기를 이렇게 벗길 수가 있지요. 그래서 그런 연장이 필요하듯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제가 전해드립니다. 그래서 그 건물 밖에 생아와 조아가 같이 있더라. 그런데 그 건물 안으로 이제 들어가는 그런 부분으로 주님께서 보여주셨는데 많은 자들이 이렇게 줄을 서서 있더라고요. 그리고 결혼식장으로 이렇게 보여주시는데 그 안에 많은 이렇게 꽃들이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 있더라고요. 벽지에 막 꽃 그림이 막 그려져 있는데 결혼식장이 이렇게 보입니다. 근데 신랑이 안 보이고 또 신부도 보이지 않고 많은 사람들만 이렇게 줄 서서 그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셨는데 화려하기는 참 엄청 화려한 그런 모습입니다. 화려한데 어떤 두 여자가 이렇게 앉아 있는 모습이 보이는데 그 제가 가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죠. 그 여자 둘 머리가 이렇게 가채처럼 머리가 많이 이렇게 올라가 있는 상태. 그러니까 신부의 단장을 해놓은 곳입니다. 또 교회는 신부의 단장을 해야 되는 곳인데 머리가 가채처럼 둘둘둘 말려서 머리 위에 올라가 있는 두 여자가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 교회를 영적으로 이렇게 보여주신 것은 조화가 밖에 있고 생화도 있었지만 조화가 밖에 있는 그 화려한 꽃으로 사람들을 교회 안으로 오게 하는 복음을 전해서 오게 하는 그런 거겠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교회에 오는데 그 교회 안에서 예수님, 생명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전하고 또 교회는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길 나를 탐닉하는 곳이고 나의 뜻만 전해야 되는 곳이 교회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꽃이 벽에 막 이렇게 그려져 있는 것은 그냥 겉보기에는 아름답고 좋아 보이는데 그 두 여자 머리가 가채가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는 사람의 그 육에 대한 그런 것들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부 단장을 영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육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빼내야 되고 또 제거해야 되고 내려놓아야 되는데 오히려 머리 위에 가채가 머리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는 자기만의 생각이 더 그러니까 복음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자기의 그런 탑쌓기를 또 개인적으로 해주는 그런 교회가 되어 있다. 이런 상태로 보여주시는 것이고 그리고 그 교회 밖에 건물의 밖에 뒤에 이렇게 보니까 산소가 보이는 것입니다. 산소 묘지가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산소 묘지는 음부를 말하는 것입니다. 음부로 보내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교회가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닌데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된다. 예수님이 중심이 돼야 되고 예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시는지 그 참 하나님을 우리 심령에 많이 채우는 그 역할을 주의 종이 해줘야 되고 주의 종은 늘 주님께 엎드리고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수를 전하는 통로 역할을 해야 되고 온전히 자기가 없고 그 주의 종 안에 그리스도만 있는 자가 되어서 십자가를 늘 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생수를 전해야 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사람들의
그러니까 주의 종이 자기의 생각대로 복음도 성경 말씀도 문자적으로 막 전하면 오히려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지 못하고 자기의 생각과 또 자기의 이 땅에서 기복적으로 하나님을 믿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가채를 머리에 두르는 그런 조선 여인처럼 그렇게 만들어준다는 것이지요. 그 끝은 산소, 음부의 자리로 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부분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분별을 해야 된다. 화려하고 또 겉보기에 좋은 그런 것이 다가 아니다. 정말 예수님이 빠진 교회는 아무것도 아니다. 껍데기에 불과하다. 제가 이 부분 전해드립니다. 너무 중요해서 또 보여주신 장면을 말씀해 드리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4절 말씀을 보면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 화려한 교회 밖에는 산소, 묘지가 있었다. 이것은 음부를 나타내고 아무 내용이 없다. 아무 내용이 없다. 죽은 교회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잘 분별하셔야 된다는 것을 제가 전해드리고 전에 아시는 집사님이 어디 말씀을 배우러 다닌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제가 그렇게 뭐 신천지에 대해서 잘 뭐 깊게 알고 뭐 이런 것에 대해서 그렇게 깊게 생각도 하지 않았는데 그 집사님이 친한 집사님이 말씀을 배우러 다닌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집에 와서 주님께서 저에게 또 보여주신 장면이 무엇이냐면 그 집사님이 이렇게 보이는데 기도할 때 그 집사님이 보이는데 긴 옷이 이렇게 걸려져 있는 그런 옷가게를 그 집사님이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저 옷을 내가 사서 입을까? 막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모습이 보였는데 긴 옷이었죠. 그래서 누가복음 20장 46절에 보면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그런 것을 좋아했지요.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상자와 잔치의 상석을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이 말씀이지요. 마가복음 12장 38절에 봐도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가라사대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이 말씀이 있습니다. 회당의 상자와 잔치의 상석을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긴 옷은 여기에서 서기관들의 위선에 대한 그런 묘사이고 우월의식, 자기 가시욕의 그런 표현을 또 긴 옷을 통해서 나타내고자 한 서기관 바리새인들이었죠. 긴 옷을 입었다. 그것은 또 교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전에 아는 기도하시는 분이 저한테 집사님 그때 제가 집사님일 때 집사님 제가 꿈을 꾸었는데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꿈을 꿨어요.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주님께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쭈을 때 주님께서 자기 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부분 제가 전해드립니다. 그래서 자기 의 교만을 뜻하는 것이지요. 자기를 더 남에게 드러내고 싶은 그런 가시욕을 표현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옷가게에서 집사님이 저 옷을 살까 어떻게 할까 막 이렇게 고민하는 그 모습이 보였는데 그 집사님이 보이면서 그 옷가게 뒤로 이렇게 주님께서 보여주시는데 옷가게 뒤에 어떤 남자 검은 옷을 입은 남자가 담배를 피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담배는 이 집사님에게 근심을 주기 위해서 이런 것도 있고 또 세상으로 담배 그런 것들은 세상 담배 연기 이런 것은 세상에 완전히 심취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악한 영이
뒤에 도사리고 있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지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께 집사님 거기 아무래도 이상하다고 아무래도 거기 심상치 않다고 이렇게 말을 해줬고 나중에 다 이제 탄로가 났지요. 아, 신천지들이 말씀을 교회에서 정말 기둥된 그런 자들, 기도하는 자들 유혹해서 그런 말씀, 성경 말씀을 자기 인본적인 교리적으로 가리키는 그런 자들. 그리고 또 너무 사모했기 때문에 이 집사님도 내가 말씀으로 더 굳건하게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되겠다. 이런 부분으로 저 신천지인지 모르고 거기에 갔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신천지 다녔던 여자분 제가 기도할 때 그런 곳에 있었던 그런 여자분에 대해서 제가 기도할 때 뭐 신천지라고 본인이 얘기는 안 했지만 제가 그 여자에 대해서 주님께 여쭈을 때 장로교회 다녔다. 내가 그 교회에서 그 집사를 세워주려고 했는데 교만하여 이단교회에 빠졌구나. 이렇게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그런 얘기를 본인한테 할 때 막 놀래서 막 눈물이 글썽글썽하는 그런 모습으로 또 주님께서 또 그 여자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는 그런 부분도 있었고 많은 또 저도 사람들을 기도하면서 하나님 마음을 더 깊게 알게 하신 참 신천지가 그런 곳이구나. 겉으로 볼 때는 참 사람이 교양 있고 좀 겸손하게 보이고 예절도 바르고 이런 식으로 보이는데 완전히 그 속은 사람을 호리기 위한 그런 남을 유혹하는 영을 호리는 그런 자였죠. 그래서 영분별이 참 그래서 중요한 것이구나 그것을 느끼면서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주님께서 그 부분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된다. 그래서 교회 큰 대형 교회 다니시는 분들 특히 이 마지막 때는 정말 이 교회가 가짜인지 진짜인지 하나님의 어린 양 교회인지 세상 교회인지 예수님에 대해서 늘 말씀을 깊게 해주시는지 성경 말씀을 깊게 전해주는지 주의 종이 정말 양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그리고 주님의 성품을 지닌 자인지 그리고 세상이 이 정부가 악하게 가는 것을 바르게 분별을 해주는지 어떤 것이 죄고 어떤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싫어하시는 것인지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시는지 이런 부분을 잘 좀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런 큰 교회에서도 나와야 되겠죠. 전에 어떤 분이 막 그 불이 나는 건물 안으로 뛰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주의 종인데 불이 나는 건물 안으로 막 뛰어 들어가는데 제가 그분을 중보기도할 때 주님께서 너의 가족처럼 그렇게 그 딸을 위해서 여종이었습니다. 그 딸을 위해서 품고 기도해 주거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서 요한계시록 18장 4절 말씀 주셨습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이 말씀을 그 여종에게 주면서 저에게 정말 사랑의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그 딸을 너의 가족처럼 품고 기도해 주거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는 잘 분별해서 가야 된다. 그리고 예수님만 사랑하셔라. 예수님만 늘 깊게 관계를 이루시고 예수님이 빠진 모든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천국과 지옥을 주님께서 저에게 알려주시고 가르쳐 주실 때 오직 예수님 뿐이었습니다. 오늘 이 부분 강조해 드리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